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 본문 묵상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 되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 당시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흑인들이나 다른 유색 인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흑인들이 또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 또 백인들이나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일들이 또 많이 모여있지를 않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가운데도 인종차별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 그룹 안에 있었던 미국 백인 친구에게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제가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떳떳하게 질문할 자격이 저에게 있었던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떳떳하게 질문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남아시아 또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 아프리카나 심지어 이 중동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온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막 깍듯이 대하지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얕잡아보고 깔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황인들을 인종차별하는 만큼이나 우리도요 심적으로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 뭐 중국 노동자들 아니면 중동에서 온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 그들을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도 가만히 보시면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배움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경제 수준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연령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수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그 관계와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대할 때도 우리도 이렇게 또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루한 차림을 한 분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가까이 다가서기를 꺼려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만 더 관심을 갖고 더 잘 대해주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덜 관심을 두는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떤 영적인 멘토이신 목사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11조와 헌금 액수를 절대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것을 알아서 성도님들을 차별하게 될까 봐.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성도님들 어떤 11조나 헌금 액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연중에 성도님들을 차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요 차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왜 죄입니까? 차별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차별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는 사랑과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없는 사랑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요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 탄생 자체만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탄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즉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한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대학교 졸업을 하신 성도가 90%가 넘습니다. 이 교회는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은 다니기에는 정말 어려운 교회이진 않을까요?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누구나 와서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방문한 분들에게 기존의 성도분들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또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시지 마시고 한 번도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아니면 카톡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정말 인사를 나눠보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는요, 먼저 다가서셔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공동체 안에로 다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딱 이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우애 좋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차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사랑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021년이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정말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차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차별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정말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 앞에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조건이 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